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은 와서 어떤 일을 했었나요?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능력을 행한 대표적인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딱 얘기하나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날마다 짓는 제 회개하는 일에 그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지옥 가요.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늘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이런 예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죠. 또 일부의 사람 또 들어오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저 그냥 은사를 추구하고 있고 그냥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닌데 신화의 무게와 중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은사가 있니 받니 들었니 그냥 막 이런 쪽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니 또 병을 고치느니 막 주로 목회자님들이 그런 은사를 많이 추구하고 계시죠? 목회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시간을 투자해서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떤가요? 나 뭐 살기가 힘들어. 너무 관계도 힘들어. 그리고 물질로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래저래 예수님 앞에 눈물 짓고 계속해서 위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허구한 날 눈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많지요. 우리 물론 어떻게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는 이 중에서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더러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하고 계시나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뭐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것도 엘리야 속에 속하겠죠. 능력 속에 이제 포함된다면 그저 예수님을 내가 병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나만 낫게만 해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소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저 예수님을 자기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엄청 많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대답 이곳에 있을까요? 주님은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정작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주님 여기에 관심이 있죠? 곧 나의 대답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대답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직도 회개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도 그냥 능력 행하고 그냥 은사에다 추구를 두고 온 그냥 신앙생활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나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저 위로의 주님만 찾고 계시나요? 진짜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진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 각자의 대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말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계시는지 주님은 이거 알고 싶어 하셔요. 각자의 대답이 반드시 필요하되 그러면 요 위에서의 대답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또 너희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대답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대답 맞나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복은 어떤 걸까요? 침례 요한의 예수님일까요? 능력 행하는 예레미야 예수님일까요?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수님일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쵸?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예레미야입니다. 침례입니다. 엘리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말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알고도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도 안 되어 있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분에 의한 이 예수님으로만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떠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진짜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짜 회개는 천국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주인 삼고 있는데 이 천국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다 용서해 주신 이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믿지를 않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안에 믿어지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큰 죄 지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아니지요. 이게 정말 내 모든 죄를 내가 절대로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의 초점을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데 신앙에 초점을 두지 않지요.
그리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투시도 보고 막 다른 사람은 딱 보면 그 안에 뭐 시크목사가 들어있고 뭐 무슨 죄를 지었느니 다 깨뚫어 본다 할지라도 그런 거 본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안 가곤 전혀 상관없으되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권능을 갖고 있는 나보고 지금 나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러고 펄펄 뛰고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면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에 띄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응? 내가 이런 권능도 받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갈록을 내놓으면서 구원의 증거로 삼고 있죠. 응.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그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거 얘기하기 바쁘죠? 내가 갖고 있는 내 갈롱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고요. 금식하고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고요. 막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뭘 한 것에 대한 막 여기다가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고 어떻게 주셨고 막 이런 얘기를 쫙 간증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진짜 듣고 싶은 간증이 뭘까요? 베드로 보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져 있나요? 주님은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가 뭐예요?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모의 아들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나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을 다음 얘기했네. 시몬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람어인데 하여튼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우리 찬양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요한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절대 혈육이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 바위라는 그런 뜻이죠. 바위.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그렇게 이제 시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몬의 형제가 누군가요? 안드레?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온 거예요. 바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이렇게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다 이제 그렇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너는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내가는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교회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또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 받으셨나요? 아멘이지요. 이 천국 열쇠 우리 받아야 되지요. 어떤 고백이 되어진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나요? 침례 요한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닌 거예요. 누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냥 그대로 내버두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갈 수 없죠. 한 영혼 붙여지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열쇠를 주셨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라고 하는 거죠.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영혼이 오면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는 이 천국 열쇠를 지금 받고 계시나요? 받고 한 명 한 명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고 있나요? 이 천국문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 열고 천국을 한 명 한 명 드리는데 그 일에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그 일에 쓰임 받고 계시나요?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라고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써 내 어떤 죄도 내가 지옥 가지 않게끔 더 이상 회개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지옥 갈 죄 문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셔야 되고 생명으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이 천국 열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한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열쇠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속여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몰아가고 있고 날마다 은사 받는 쪽으로 그냥 막 권능 받는 쪽으로 그냥 그게 목회인 줄 알고 그러고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냥 위로 받고 힘 받고 응답 받으면 그냥 뭐 이게 다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이런 상태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제일 어려운 상태가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가 제일 속기 쉬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경도 못한다 그랬죠? 너 그 믿음 갖고 구경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니까라고 했을 때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면 그 영혼이 분명하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는 뭔가요? 복음이죠. 복음이 곧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 상태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확실하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분명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지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걸로 착각하게 가지고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유사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나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천국 열쇠까지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 한 명 한 명 영혼이 구원 받아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건데 아니 근데 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은 뭐라고 경고를 하시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런 장면이 여러 군데 있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제사장한테 이것을 보이고 거기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그랬나요? 소경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해서 외치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집까지 따라 들어와 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이렇게 만지셔서 고쳐주시면서 그때도 내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또 그러셨어요. 또 어디서 그러셨나요? 높은 산 변화산상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되어진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때도 당부하셨죠. 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또 언제 또 그러셨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나요? 수가성 여인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아니요. 수가성 여인은 막 가서 전했잖아요. 그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아무한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빨리 천국 열쇠를 주셨으면은 빨리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 전해야 될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그냥
문둥병자가 얘기를 하면은 막 문둥병자가 몰려올 거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걸 알지만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가뜩이나 소문이 나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공간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러셨죠. 그 제자들을 따로 그냥 어디다 따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시게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날에는 그거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막 제자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막 확산하기 시작하면은 당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반 붙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대반 죽이겠죠? 어디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고. 그러나 결국은 알려져서 죽이기로 결정했지요. 그러니까는 왜 그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나요? 그 고난이 아버지께 있지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일절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더러 정말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어떤 주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주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을 동안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치료받은 사람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랬고 제자들한테도 그때까지는 경고를 하셨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막 가서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뭐 했나요? 밤낮으로 기도했지요. 어디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주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실 건데 그때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전에는 아예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고요. 이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며칠 동안 계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함께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죠.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해결했다는 것을 누누이 증명해 보이신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정말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어디까지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능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저런 권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도 골고루 훈련을 시키시면서 진짜 내게 주고 싶은 권능이 뭐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최종 결론의 종점은 이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지요. 이 권능 받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 진짜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뭐 타고 올라가셨나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맞나요? 내려오실 때는 이제 또 어떻게 오시나요? 구름 타고 또 오시지요?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려보지 않게 하더라. 이제 그때 천사들이 옆에 이제 툭 치면서 뭐 보냐고 막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올려 가신 그대로 이제 내려오신다고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했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증인 돼야 되겠죠. 아직도 복음의 증인이 안 돼 있고 엘리야의 예수님, 예레미야 예수님, 침례 요한의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는 이 예수님 전해야 되겠죠. 천국 열쇠, 천국 드리는 이 일에 우리 증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들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거 정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장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지요.